오늘은 시간이 좀 더 걸렸습니다. 저는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주일날, 사순절을 이렇게 보내면서 무엇보다도 이 가정, 그리고 어머님의 이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이 자녀들. 그래서 사순절 하면은 우리가 계속 시리즈로 십자가 설교라든지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 올해는 한두 번 했습니다만은, 물론 오후에도 이렇게 합니다만은, 사순절 기간 동안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 또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이 무엇인가, 그 초점을 맞추는 게 더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우리 구원받은 어머니를 통해서 자녀들이 구원받게 하는 일과,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 삶과 부활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서 소망 가운데, 특별히 부활의 소망과 십자가 신앙을 가지고 구원받은 우리 자녀들이 살게 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우들이 어떻게 하면 더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삶을 살게 할까. 그러다 보니까 가정의 달도 아닌데 거의 메시지가, 금요일 날도 제가 또 하다 보니까 또 그런 메시지가 나오더라고요. 어머님. 그래서 무엇보다도 여러분, 어머니의 기도는 자녀의 행복이다. 물론 우리가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이 자녀들이 행복의 기준이, 행복의 가치가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바로 하나님께, 교회에게 어머님이 배후에서 축복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자녀들이 인식한다면, 야, 이게 좋은 거구나 라고 느끼기만 한다면은 그 자녀가 당당하게 살지 않겠습니까? 지금 세상에 여러분, 우리 지난 금요 심야 기도도 말씀했지만은 세상을 승리하게 하는 것, 세상을 이기게 하는 것이 믿음인데, 그 믿음을 빼놓고 거기다 권력이나 돈이나 명예나 아파트나 좋은 차나 내 주변에 좋은 사람을 놓으면은 어느 기간 동안은 승리를 가져주는 역할을 해주지만은 언젠가 그게 무너지면은 사상 노각처럼 다 무너지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믿음의 이런 자녀를 이룰까.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은 가정사역가들이 얘기한 대로 부모가 쏜 화살촉과 같다는 거예요. 화살촉이 어느 방향으로 갑니까? 부모가 정한 목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자녀가 잘 되는 거, 자녀가 잘못되는 거 배후에는 바로 어머니가 있다. 물론 유대는요, 이스라엘은요, 우리나라는 모계사회라 전적인 모든 책임이 엄마에게 두잖아요. 근데요, 유대인들은요, 남자에게 두고 있어요. 아버지가 자녀를 교육하고요, 할아버지가 자녀들 율법을, 토라를 가르치고요, 자녀들 성경 공부시키고요, 그걸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성경의 원리 같아요. 남편은 돈 벌어다 주고, 아내는, 요즘은 남편도 돈 벌고 아내도 돈 벌고 애들은 그냥 유치원 맡기고, 참 이게 정상은 아닌 것 같은데, 볼 때는요. 우리가 GNP가 높아지고 자꾸 살기가 좋으면 좋을수록 더 조급하고 바쁜 시대 속에서 안 하면 막 불안하고 막 그냥. 이 시간도 여러분, 불안한 사람 막 스마트폰 하고 있어요. 스마트폰으로 막 하고 하는데, 다 이게 조급증과 불안증과 실패의 비결이 바로 거기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집중을 못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한나 이야기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후반절에 기도하는 어머니라는 거예요, 한나가. 여기서 한나가 간절한 기도, 눈물의 기도, 심정을 통하는 이 세 가지 기도를 한나의 기도의 그 모습 속에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 간절한 기도는 보통 우리가 테필라 혹은 프로슈게라고 하는데, 이건 뭔가 하나님과 자녀 관계 속에서 내가 아버지를 부를 때 아버지가 당연히 자녀의 말을 듣고 응답하시는 걸 확신할 때 믿음을 갖고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주실라나 말라나, 주실라면 주시고 말라면 말고, 그게 아니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을 준다는 테필라, 간절히 구하는 거. 그리고 한나의 기도는 누가 뭐라 해도 눈물의 기도였었습니다. 1장 10절 보니까 기도하고 통곡했다. 간구하는 이 기도, 어떻게 보면 기도하고 통곡하면서 간구하는 그 기도인데, 이 간구한 기도는 히브리서에 보면 하난, 헬라어로 엔팅카노, 이건데 하나님께 가깝게 나가는 교제. 이게 뭐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간절히 통곡과 기도 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오히려 하나님께로 나가기는 기도와 더불어 교제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가 언제 이루어지냐면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왔을 때에
오히려 그게 바로 희한한 이 엔팅카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계기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어디 보면 하나님은 빵의 문제나 돈의 문제나 명예나 잘 사는 게 응답의 일본 아닐 거예요. 오히려 네가 마이너스 고난과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축복임을 시편 65편처럼 그걸 알게 하는 것. 그럴 때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도 합니다. 상처를 받기도 하고 여러 번 돈을 잃어버리게 하고 자꾸 우리 주변에서 마이너스 되게 해서 그것 때문이라도 무릎 기도하다가 하나님과 교제의 단계에 들어가게 하는, 이게 바로 한나에게 바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오늘 히브리서 5장 6절을 7절을 우리가 새벽에 통독했는데, 예수님도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랬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1장 15절 보니까 심정을 통하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심정을 통하는 기도. 마태복음에서는 중언부언하지 말라 했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걸 이 사람이 믿나?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믿고 하는 건가? 그냥 중얼중얼 하는 건가? 그런 기도 하지 말라 했잖아요. 이 심정을 통하는 기도 뭐냐면 절박한 뭔가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심정을 통하는 이 기도의 배경은 기도할 수밖에 없는 동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한나에게는 문제였었습니다. 사실은 한나를 볼 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이룬 이 한나가 자녀가 없다고 그게 한이 되어가지고 기도하는 한나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브릿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한나가 괴로움을 당합니다. 그런 가운데 또 엘가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남편은 조건 없이 한나를 사랑해줘요. 그렇지만 그 문제를 가지고 실로 성전에 가서 열심히 기도할 때 여러분 그 사무엘상에서는 심정을 통한 기도였다. 기도의 동기가 때로는 왜 내게 이런 문제가 올까? 왜 내게 분인나 같은 사람이 옆에 있을까? 내게 왜 이런 무자할까? 이게 서글픈 것 같지만은 기도의 동기가 된다면은 아까처럼 간절함이 나오고 통곡의 기도가 나오고 심정을 통한 기도가 나오고 어느 날 주님과 딱 맞는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 너는 내 사람이구나. 그래서 이뤘던 걸 통해서 진짜 얻는 그 얻음의 여러분 축복이 있죠. 여러분 두 번째 기도의 응답으로 사무엘을 얻습니다. 사무엘을 얻는데 그것도 1장 17절 보니까 엘리를 통하여 1장 20절에 한나에게 하나님이 사무엘이라는 아름다운 믿음의 자녀를 줬는데, 사무엘은 우리가 설명하지 않아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이 사역을 감당하는 이 종이 바로 슬픔의 가정, 문제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서글펐던 이 여인의 가정에게 하나님은 이러한 응답을 줬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드리는 이 어머니 더 얻는 축복을 얻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1절 보니까 사무엘과 더불어 세 아들과 두 딸을 하나님이 더 허락했더라. 한 명의 자녀도 낳을 수 없었던 그런 일인데, 여러분 이번에 그 자격심사 우리 목사님들 수련목들 하는데 나이가 한 40몇 살쯤 돼요. 그래서 아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있대요. 그래서 초등학생입니까? 물어봤더니 몇 개월뿐이 안 됐대요. 어찌 됐어요? 했더니 8년 만에 아기를 낳았대요. 8년 동안의 불임으로써 의사가 아기를 못 낳는다고 했는데 오늘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자기 아내에게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자녀를 주었다고 할 때 그런 아주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 감사, 다친 것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비록 이렇게 좀 부족하지만은 이렇게 열심히 목회한다, 그런 얘기를 듣고도 감동을 여러분 받았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함인가 하나님을 위함인가? 때는 어떤 경우는 자녀를 위한다라고 하는 것이 자녀를 망하게 할 수가 있어요. 부모님들이 지혜로워야 돼요. 우리는 시간과 몸과 많은 여건, 주일날 예배 시간 되면 주님과 함께 할 거냐, 가서 공부시킬 거냐, 학원 갈 거냐, 아니면 너그러워요. 너무나 우리들이 자녀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는 인색하고, 여러분 너무 너그러워. 신앙생활 인색한 게 권사님쯤 되면요, 우리 손주나도가 11조 많이 하면요 막 뭐라 합니다. 야, 돈 모여야지 마. 이게 망하게 하는 거예요. 왜 믿음을 여러분 성령을 거스리는 그런 일을 합니까? 야, 가급적 학원 가야 돼, 가끔 공부해야 돼. 1등에서 뭐 하려고요? 유학 가서 여기서 뭐 하려고 여러분들이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엄마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인격과 인간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요 더 진흥범이 될 수가 있어요. 응?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남의 거 그냥 소 한 마리 끌고 오는데요 이건 나라를 뒤집을 수가 있어요. 잘못되면.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동영상 하나를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을 보면 저렇게 문제야. 야, 그런데 어떻게 역사적으로 저렇게 위대한 사람이 됐을까? 거기에는 기다리며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었어요. 어거스틴 같은 경우가요 바람쟁이입니다. 술집에 가서 막 그냥 음탕질합니다. 엄마는 죄를 지적하기 전에 그가 사생활을 낳기도 하고 그가 가는 곳곳마다 어머님이 그 대문 앞에서 나올 때까지 기도했다는 그런 일화가 있어요. 눈물로. 그래서 그가 죄를 짓는 장소마다 어머님의 눈물의 기도가 있어요. 결국은 한 번에 돌아와서 그 위대한 성 어거스틴 됐거든요. 오늘 한번 방송시대에 준비한 동영상을 한번 보면서 제가 오늘 시간이 지났지만은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나는 어머니의 기도를 기억한다. 그 기도는 항상 나를 따라다녔고 평생 나와 함께했다. 맑게 베이스 조금 빼고 하나님, 9살 아들에게 물려줄 것이 이 낡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 땅을 떠나도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지켜주시고 부자나 높은 사람이 되기보다 성경을 읽는 사람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주여, 19명의 아이들을 낳고 돌보는 매일이 분주하고 지치지만 부엌에서 한 시간 주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이 우리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되게 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13년) 동안 죄악과 방탕한 삶을 살던 아들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죄인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신 아버지여, 이제 그 아들로 하여금 모든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평생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저 혼자 어린 구남매를 키우는 것은 불가능하오. 도와주시옵소서. 제 아이들이 주의를 철저히 지키고 늘 성경을 배우며 그 진리 안에 살게 하시고 비록 가난하지만 남에게 베푸는 삶을 살게 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저를 개라고 하셔도, 아니 그보다 더한 취급을 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제 딸, 귀신 들린 제 딸만 고쳐주시옵소서. 이 찢어지는 어미의 마음을 불쌍히 보시고 깨끗이 고쳐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식을 위해서는 가난도 무지도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자식을 위해서는 고난도 아픔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자식을 위해서는 갈증도 배고픔도 참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어머니의 희생입니다. 자식을 위해서 거칠고 투박한 손을 모았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차갑고 딱딱한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뜨거운 눈물로 부르짖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기도하는 어머니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어머니를 통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희생을 알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주여, 어머니들의 믿음을 본받아 우리도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주여, 우리 평생에 기도의 유산, 말씀의 유산을 물려주는 믿음의 어머니가 되게 하시옵소서.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자녀를 변화시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이제 우리 기도해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물질을 많이 못 드리고, 여러분 좋은 환경을 못 해주는 거, 아파트 하나 못 해준 거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이 모든 사람들의 주인공이 되는 그 전에는 다 문제가 있어. 어떻게 저런 문제가 링컨에게 있을까? 어떻게 저런 문제가 여러분 어거스틴에 있었을까? 무디에게 있었을까? 그런데 그 뒤에는 어머님의 특별한 기도가 있었어요. 오늘 사랑하는 우리 소아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이 한평생 왔다 가는 삶이지만은 자녀들이 두 가지만 했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뭐냐? 우리 엄마의 기도에 위력이 있구나. 요 시간에 우리 엄마가 기도한 시간이구나. 요 시간에 우리 어머님이 교회가 있는 시간이구나. 요 시간에 우리 어머님이 이런 사역을 감당하고 전도 나간 시간이구나. 그럴 것이고,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가 어머니의 기도에 그 위력 가운데 담대한 삶을 사는 그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지. 우리 자녀들이 엄마 기도해봤자 뭐 현실은 돈 문제인데 이걸 어떻게 얘기해요? 소용없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직 가자 하면은 따라오실 그때, 고다지기 전에.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제 영적인 유산과 영적인 유훈과 영적인 그런 복을 받는 그런 어떤 베이스 캠프, 영적인 그걸 만들어주면은요, 결코 이런 자녀들이 불효할까요? 결코 이런 자녀가 사업장, 직장 가서요 부정축제하고요 안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면은 결코 사람 앞에서 범죄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없다고 여러분 남의 서랍 빚어서요 돈 갖고 오지 않습니다.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 훈련이 어머니 기도 속에 나올 때 신비할 정도로 안 되는 게 기적이라는 거야. 어찌 믿음의 가정의 자녀가 안 됩니까? 안 될 수가 없어요. 부모님의 이런 기도가, 특별히 어머니의 기도가 자녀 행복이고 자녀 살리는 길임을 여러분 알고, 저 동영상 그 다음에는 여러분의 어머님들, 어머니가 거기 하나의 예로 올라갈 정도로 지금부터 정말 그런 영적인 부모님들, 그런 또한 영적인 이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분 동안만, 여러분 1, 2분 동안만 같이 여러분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아픈 자, 문제 있는 자는 또 믿음으로 손 얹으십시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